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시어 기름 부으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할렐루야.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삶을 주관해 주신 성령님을 기대합니다. 이 시간에 박수치며 예수님 목마릅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시어 기름 부으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다시 한번 채워주소서. 주님을 부르며 나아갑시다. 예수님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시어 기름 부으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불같은 사랑 드립니다. 나의 간구를 들으소서. 이 세상 어느 것보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우리 모임 가운데 성령님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성령이 여가 임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영광의 박수 올려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전도부와 제2교구를 섬기는 김채숙 장로입니다. 오늘 전도 축제로 행복한 시간이 될 줄 믿으며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복된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어둠 속에 있던 저희들을 빛의 자녀 삼아주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진정 빛의 자녀답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는지 생각해보면 부끄럽고 용서를 구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머리 숙여 사오니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세계적으로 기근과 전쟁과 북한의 무지한 무력 도발로 어지러운 이때 우리들의 눈물이 메마르지는 않았는지, 이 땅의 평화와 통일과 특별히 복음화를 위하여 울었는지, 좌절하고 방황하는 젊은이들을 위하여 퇴폐한 문화를 보며 부정부패한 권력을 보며 목 놓아 울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그러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시어 나라와 국민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세상의 그 어느 지식보다 주님 주시는 지혜로 이 나라 이 민족을 치리하게 하옵소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이곳의 아름다운 성전을 구원의 방주로 허락하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부흥케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원로 목사님 사모님의 눈물과 기도를 기억하시고 날마다 세임 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담임 목사님께서 능력의 말씀과 눈물의 기도로 저희들을 양육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실 때 저희들 순종하며 따르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늘 강건케 하시고 앞으로 있을 많은 사역에도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얼마 남지 않는 수험생을 위하여 우리 모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선교지의 선교사님과 가족들을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옵시고 저희들 가지는 못하지만 임마누엘 모든 가정들이 기도와 물질로 보내는 선교사가 되는 축복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위로의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님들, 원치 않는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오늘 들려지는 소망의 말씀으로 세임 얻게 하옵소서. 이제 담임 목사님 소망의 말씀을 가지고 전하실 때 아픔이 치유되고 갈등이 회복되며 간증이 넘쳐나며 삶의 기쁨이 이 땅이 아닌 하늘에 두고 살아가는 말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영원 구원을 애타게 기다리시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하여 선한 소비와 선한 나눔으로 부활의 기쁨을 전하고자 3부 예배 후 소나기 전도 축제로 나아갑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시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원망과 불평보다 순종하며 선한 나눔으로 나눔의 행복을 마음껏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시며 내 주장을 버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우리 모두 함께 겸손한 마음으로 함께 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임마누엘 성가대와 임마누엘 중창단과 에리네의 중창단의 찬양을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가 성전에 가득하게 하시고 찬양되어 모두에게 크신 형통한 축복을 내리어 주옵소서. 이 시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손길들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오늘 전도 축제로 영광 받으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에이렌의 중찬단 멤버 조금숙 집사입니다. 에이렌에는 평화와 평강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1990년 제1회 CBS 창작 복음성가제에서 그 음성이란 창작곡으로 입상하며 결성되어 세대를 이어가며 현재까지 함께 찬양하며 사역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예배 후 에이렌의 연습이 있었는데요. 사역이 많아서 바쁜 청년들이다 보니 굉장히 미안해하면서 연습에 늦게 들어왔지만
No problem. 괜찮아. 너희 바쁜 것 충분히 이해해. 라며 기쁜 마음으로 결단을 바로 실천했습니다. 제6남녀 선교회 헌신 예배가 3일 저녁 7시 30분 예루살렘 성전에서 있겠습니다. IMC 가을은 성경을 필사하는 계절입니다. 지난 수요일 자정부터 시작한 제16회 기간별 성경 필사 대회는 오는 26일 수요일 밤 24시까지 진행됩니다. 오늘은 IMC가 방시장과 둔촌시장으로 장보러 가는 날입니다. 선한 소비와 나눔으로 이웃이 되고 아름다운 스토리가 되는 오늘의 소나기 전도 축제에 성도님들과 함께합니다. 3부 예배 후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 후에 출발합니다. 온라인 연합속회 동치미가 28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유튜브와 카카오 채널에서 만납니다. 속장님들과 속도원들을 비롯한 모든 성도님들이 참여합니다. 수정유치원 신입 원화 모집 안내입니다. IMC 성도님 가정은 우선 모집 대상으로 10월 31일에서 11월 2일 6시까지 처음 학교로라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접수합니다. 좀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10월 27일 목요일 저녁 6시에 입학 설명회가 베들레헴 성전에서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수정유치원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가을 단풍이 기다려지는 건 형형색색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처럼 단풍 색깔이 나무마다 다른 건 잎에 들어있는 색소의 비율이 각기 다르기 때문이라고 과학에선 말합니다. 우리가 가진 목소리는 모두 다르지만 나무들이 각자의 색으로 단풍의 사명을 다하듯 에이렌에도 그렇게 찬양합니다. 오늘 복음을 전하러 가는 IMC는 형형색색의 사랑을 품고 시장으로 갑니다. 단풍처럼 따뜻하고 아름답게 Let's IMC! 부부부!
아멘. 할렐루야. 지금은 하나님 앞에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어서 행복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근거 없는 말이 아닌 게, 실제로 웃을 일이 아닌데도 웃으면 우리의 뇌가 이를 진짜 웃음과 똑같이 인지해 우리 몸에서 웃을 때 나오는 엔돌핀이 나온다고 합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쁜 일이 있어서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니까 기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할 만한 일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먼저 모든 것에 기쁨으로 감사한다면 우리의 삶이 감사 충만, 기쁨 충만하게 채워질 것입니다. 이 시간이 감사를 가득 담은 예배와 예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 성도님들의 삶을 감사로, 기쁨으로 가득 채우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귀한 주일을 허락하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예배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임마누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의 제목을 담은 이 예물을 받아주셔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님의 자녀된 성도들의 이 고백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사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우리 힘차게 인사하시죠. 샬롬 이마누엘. 네, 제가 오늘 찬양을 들으면서 느낀 점이 하나 있는데, 찬양을 들으면서 이 향기가 났어요. 어떤 향기냐면 짜장면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한테도, 장로님 이제 음식점도 하시고 그러시니까 냄새 예민하시죠. 장로님, 짜장면 냄새 안 나요? 그러니까 안 나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어떤 영혼의 향기 같은 거였어요. 제 영혼의 배를 채워주는. 너무 우리 이마누엘 찬양대가 오늘 찬양한 곡 있죠. 이거는 이 성가대라고 하는 대한민국 성가대들의 클래식 중에 클래식이에요. 근데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그 클래식들을 잘해야, 그래야 이 찬양대 잘하는구나, 그런 기준이 쓰는 곡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어느 교회나 다 하는데, 우리 교회처럼 이마누엘 찬양대처럼 잘하는 교회들 드물어요. 없다고 할 거 그랬나? 없어요. 그래요. 너무너무 은혜롭게 잘해 주시고, 또 이마누엘 중창단과 우리 에이레네가 콜라보레이션으로 그 찬양을 해주셨는데, 그 할렐루야 중창단이 그러시더라고요. 반칙이라고. 왜 이마누엘 중창단이랑 할렐루야 중창단이랑 남성으로 이렇게 딱 저기 하다가 갑자기 에이레네를 이렇게 끄잡아 들여가지고 막 한다고 반칙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찬양하는데 반칙은 없죠, 그죠? 기쁘게 찬양하고, 또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찬양이 찬양 그 가사도 그렇지만 정말 정성 들여서 하나님 앞에 올리는 그런 이 찬양의 모습이 있잖아요, 그죠? 땀방울이. 그래서 그걸 주님께서 기쁘게 봐주셨을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의 주인 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지난주 우리 결단은 No Problem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였죠. 우리 다 함께 한번 해볼까요? No Problem. No Problem. 그렇죠. No Problem. 인생에 다가오는 모든 문제들 앞에 예수가 계시니까 이 문제가 진짜 문제가 아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될 수 없다, 그래서 No Problem이라고 말하겠다고는 그런 실천을, 결단을 우리가 했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 No Problem만 한 200번 넘게 한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 삶에 이 아주 자잘한 문제들, 또 커다란 문제들이 이제 많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마찬가지였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문제가 많은 것 같은 우리의 인생인데, 그런데 이 문제거리들을 앞에 두고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면, 이 예수 때문에 이 많은 문제들이 문제가 아닌 것이 된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열심히 No Problem. 여러분들 그 아프리카 친구들 와가지고 찬양할 때 그 찬양 그 들으셨죠? 하쿠나 마따따 그 노래. 하쿠나 마따따 그러면서 하쿠나 마따따 뭐 이러면서 그 노래하는 거 있잖아요. 앞으로도 여러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No Problem 아주 자신 있게 외치시고 주님을 의지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함께 보시죠. 오늘 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각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아멘. 아멘.
우리는 어떤 사이인가요? 여러분들하고 저는 어떤 사이인가요?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신앙의 동지들은 과연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이라고 느껴지십니까? 제가 우리 성도님 중에 그 한의사 선생님 한 분이 계세요. 근데 뭐 여러분이 계신데 그분이 제가 좀 몸이 허약하다는 그런 말씀을 듣고 제가 보기보다 제가 허약한 것 같아요. 네. 웃음이 나오죠, 그죠? 예. 허약하다는 말씀 듣고 저를 찾아오시죠. 누가 허약하다 그러겠어요? 우리 아버지가 저보고 허약하다 그러지. 예. 우리 아빠밖에 걱정해 준 사람 없지 뭐. 예. 저를 찾아오셔서 제 진맥을 짚어주셨어요. 근데 이 진맥 요 자리가 있잖아요. 여기를 이제 손목에 딱 집중을 하시면 손가락을 이렇게 대고 그리고 이제 진맥을 짚어주시는데 그게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들 맥 짚어보셨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맥 짚어주는 그런 느낌. 제 몸을 아껴주시고 그리고 조심스럽게 다뤄주시는 그 마음이 그게 전달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주간 동안 계속 그 느낌을 이제 계속 간직하려고 제 진맥을 계속 짚었어요. 네. 우리 권사님이 이렇게 짚어주셨지. 제 맥박을 얼마나 많이 느꼈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런 사이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사이. 네? 여러분들과 저는 사랑하는 사이잖아요. 네. 가끔 제 뒤통수가 따끔따끔 거릴 때가 있어요. 네? 제 험담하시고 막 그러시는 분들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여러분들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 위해서, 임마누엘의 가정들 위해서, 여러분들의 생업들 위해서 제가 진짜 걸어가면서도 기도해요. 주님 잘 돼야 할 텐데 이거 뭐 꼭 돼야 되는데 주님 도와주세요 이런 거 있잖아요. 이 관계라는 것은 소통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로 뜻이 안 맞다가도 소통이 된다 싶으면, 대화가 된다 싶으면 뜻이 안 맞았는데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 느껴보셨죠? 내 선입견으로는 이 사람 나랑 안 맞는데, 같이 갈 수 없는데, 그런데 대화를 하다 보니까 아니야, 같이 갈 수 있어, 뜻이 맞아, 이런 느낌 받으실 때가 아마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 사이로 발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튜어드 스캇이라는 사람이 소통의 방법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분은 신앙인이에요. 첫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항상 우선순위로 삼는 것이다. 소통이란, 그리스도인의 소통이라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우리의 대화의 축이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겸손한 태도를 갖는 것이다. 우리가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렇게 우위에 서서 내가 아래로 내리는 그런 소통에 한 방향의 커뮤니케이션이 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낮아져야 들을 수 있다는 거죠. 셋째, 나의 모든 소통 과정을 보고 계신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이다. 내가 누군가와 대화할 때, 소통할 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 것을 인식해야 된다. 그죠? 네. 넷째, 잘 듣는 것이다. 듣지 못하면 소통이 안 돼요. 계속 말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한 대화하면은 계속 말만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죠? 있죠. 네. 그냥 지 얘기만 그냥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안 돼요, 이거. 네. 잘 듣는 게 소통의 다섯 번째, 비언어적 소통 요소를 신경 쓰는 것이다. 그러니까 비언어적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입으로 얘기하는 거 말고 우리 아이들이 아빠랑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빠 안 돼, 그런 거 하면 안 돼, 그런데 막 방문 쾅 닫고 들어가는 거 있죠. 메시지가 전달되는 거, 그런 것들이 이제 비언어적 소통이에요. 그런 것들에 이제 신경을 쓰라는 얘기죠. 여섯 번째, 소통을 위해 노력하고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과 소통하기 위해서 이 사람의 관심사를 알아내고, 또 이 사람과 소통하기 위해서 이 사람의 어떤 컴플렉스 같은 것도 알아내고, 이런 것들,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소통에 중요하다. 예수님도 제자들하고 소통을 하실 때 이런 것들을 잘 유의하시면서 예수님이 그냥 다 보여주신 것 같아요. 소통이 잘 되었는데,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어느 한 부분에서 항상 부딪혔던 그런 곳이 있었어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서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곳에서 예수님 이제 말씀을 열심히 전하셨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산으로 기도를 하러 올라가십니다. 누구를 데려가냐면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산으로 기도를 하러 올라가시죠. 성경학자들이 말한 이 산이 어떤 산이냐면 헬몬산이래요. 헬몬산. 그렇게 추측을 해요.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양이 변화했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신데 예수님에게 평소에 안 보이던 모습이 이제 보이는 거예요. 오늘 말씀 이제 보세요.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예수님의 옷이 휘어져서 너무 환하게 변해서 광채가 나더라. 그러니까 누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뭐 이런 데 보면은 거의 다 비슷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광채가 쏟아져 나왔다. 광채가 그냥 보이는 게 아니라 그냥 쏟아져 나왔다. 예수님에게서.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하신 자리에 가만 보니까 예수님 혼자 계신 게 아니에요. 거기에 또 다른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3절에 있는 말씀 보시죠.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그러니까 베드로랑 함께 간 제자들이 그분들을 직접 본 적은 없지만 이 용모나 외모나 이런 것들은 다 전에 내려오면서 다 들었겠죠. 이 두 사람이 대표하는 일들이 있어요. 모세는 율법을 대표합니다. 그죠? 율법을 대표해요. 율법을 받았잖아요. 율법은 이 유대 민족,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근데 그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 모세고, 또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에요? 엘리야는 선지자들 중에 으뜸인 선지자가 엘리야예요. 그죠? 선지자들 중에 선지자 누구 어떤 선지자 얘기할까 그러면 엘리야가 단연 으뜸되는 그런 선지자, 그런 인물들이었죠. 선지자들 대표한 인물. 엘리야는 유대 사상에서 어떤 존재냐면 종말론적 표상이었어요. 모든 성도들을, 모든 사람들을 죄 가운데서 다시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 두 사람 다 구약에서는 엄청나게 존경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마지막도 굉장히 특이한 방법으로 세상을 떠난 그런 데 있죠. 모세는 어떻게 떠났는지, 모세가 어디 묻혔는지 알지를 못해요. 아는 자가 없다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엘리야는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승천을 했어요. 엘리야는 죽질 않았어요. 그죠? 하늘로 승천.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더 미스테리하고 더 존경스러운 존재로 그렇게 남아있는 두 사람이 되는 거죠. 기도하시는 중에 예수님이 그 두 사람이 예수님 곁에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31절에 있는 말씀.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그러니까 예수님이 별세라는 것을 이제 말한다고 그렇게 했죠. 근데 이 별세라는 단어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쓰지 않는 단어들이. 기독교인들은 뭐라 그러죠? 소천. 그죠? 예. 그리고 또 보통 이제 우리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런 말들이 통상적으로 쓰는데, 이것도 사실은 뭐 써도 되겠지만 이 단어들 자체는 그 불교에서 나온 언어들이에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은 소천,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방향으로 여러분들 이제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별세하실 것을 얘기한다.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 나오는 별세는 뭐냐면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가는 것에 의미를 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세상에서 삶을 끝내시는 거에
더 의미를 둔 거예요. 세상과 떨어져 나간다, 이런 의미예요. 근데 한글에는 우리가 별세라고 기록을 했는데 헬라어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엑소더스라고 그렇게 나와요. 엑소더스가 여러분들 생각나는 단어 있죠? 장로님, 엑소더스 하면 생각나는 거 있죠? 언제 쓰지? 성경에 출애굽할 때 엑소더스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별세하는 이야기를 했다. 이것은 예수가 죽는 이야기라는 의미보다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을 떠난 사건, 그 노예된 삶을 떠나는 사건처럼 예수가 죄인들을 데리고 죄의 삶에서 떠나는 구속사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멘? 네. 예수의 죽음은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멘. 누가복음 오늘 본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얘네 맨날 졸아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은 그냥 하여튼 졸다가, 그리고 온전히 갑자기 벌떡 깨어난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영광과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자다가 깨보니까 두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 저 예수님과 환한 광채 가운데 있는 걸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새 베드로가 예수께 여쭤도,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야, 여기가 좋겠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여기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짓고,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짓고,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자다 깨가지고 정신이 없는데 기분은 막 좋아가지고 막 떠드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베드로가 여기 초막을 3개 짓고, 그러니까 움막을 얘기하는 거죠. 움막을 이렇게 짓자 그러고 여기 있는 게 좋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생각을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거죠. 첫째는 모세와 엘리야가 떠나지 못하게 할 계획. 움막셋을 짓고 셋이 거기서, 그 사람들이 떠나지 못하고 그냥 전설 속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 함께 살았으면 좋겠다. 두 번째, 3개의 초막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과 그 두 사람을 동일시 여기는 그런 생각에서 똑같은 초막을 짓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세 번째, 예수가 이루어야 할 죽음이라는 사명을 이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이 상황을 유지해 보려는 그런 생각이었다. 그러니까 예수님 보시기에 이 베드로든 제자들이든 이 이야기들이 얼마나 한심하게 보이시겠어요. 예수님 지금 생명을 다하면서 자기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그런 일들을 앞에 두고 있는데, 이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 붙잡아 두려고 저 산에다가 저 초막을 짓고 거기 있자 그러고 막 이런 일들이, 근데 그냥 지금 이 상황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6월절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나서도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막 추앙을 하고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하고 막 이렇게 내세우려고 그렇게 하고, 그러다가 예수님 붙잡히니까 뿔뿔이 흩어진 사건, 자기의 꿈들이 깨지니까 뿔뿔이 흩어진 사건.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각하신 건 뭐냐면 죄인들의 구원이에요. 영혼의 구원. 예수님이 목숨을 바친 이유가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근데 제자들이 생각하는 건 뭐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정권을 잡기를 원했어요. 정권적 메시아를 원했어요. 그때 한 자리 나도 좀 꿰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었죠.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높은 담이 쌓여져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 예수와 같은 길을 걷는다고 이야기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예수님과 담을 쌓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어요. 우리의 세상적인 가치관들이나 세상의 경제적인 이득들이나 내 자존심 때문에나 이런 것들 때문에 담을 쌓고 걸어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담을 허물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애를 쓰셨는데 우리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도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같은 길을 간다고 하는데
정작 예수님의 손은 잡을 수가 없죠. 같은 길을 간다고 하는데 정작 예수님의 손을 잡고 웃으면서 행복하게 그렇게 가는 모습이 아닌 거죠. 우리 믿는 자들이라면 저절로 고개를 숙여야 하는 그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어떤 단어들이죠? 우리가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는 단어들. 십자가. 그죠? 십자가 앞에서 내가 자랑할 게 없죠. 고개 저절로 숙여들죠. 또 어떤 단어들이 있죠? 은혜, 하나님의 은혜. 또 어떤 단어들이 있죠? 보혈, 주의 보혈. 또 사랑, 속죄. 이런 단어들이 있죠. 여기는 우리가 대꾸 할 만한 게 없어요. 그냥 고개를 숙이면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십자가에서 뭘 보셨죠? 우리 똑똑한 우리 임마누엘 성도님들이 십자가에서 보신 게 뭘까요? 십자가의 의미가 뭔지는 우리들이 엄청나게 잘 알아요.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십자가는 순종을 나타내죠. 성숙을 나타내죠. 성숙하니까 사랑할 수 있는 거죠. 희생, 봉사. 십자가의 의미가 뭐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얘기 한번 해보세요. 용서, 죄사함. 그런 것들 우리가 그 의미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과연 십자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었던 것은 뭘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리고 싶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십자가를 통해서 첫 번째는 당신과 예수님의 관계예요. 여러분과 예수님의 관계. 제가 당신이라 그래서 마음 상하셨어요? 당신이라는 이야기는 욕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저 다 같이 얘기하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과 예수님과의 관계예요. 아멘? 네. 당신하고 나하고는 이런 관계야. 너희들하고 나하고는 이런 관계야.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말로 떠버리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피를 내어주면서 사랑한다. 모든 걸 내어주면서 사랑한다. 피 한 방울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피 한 방울도 남지 않을 정도로 사랑한다.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관계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들의 관계. 아멘? 여러분 예수님하고 그런 관계입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여러분들이 피 흘려가지고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한 건가요? 아니요.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여러분들과의 관계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계속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지금도 우리와 예수님 사이의 벽을 계속 허물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두 번째, 있는 그대로 안아주심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그 의미가 뭘 말씀하고 싶었냐면 있는 그대로, 내가 너를 있는 그대로 안아줄 거라.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십자가상의 메시지라는 거죠. 있는 그대로 사람 품기가 쉬운가요? 있는 그대로 사람들 품기가 쉬운가요? 네? 그냥 이렇게 보는 대로 저 사람은 이렇게 그냥 저대로 품어야겠다. 이게 쉬운가요? 아유, 뭐 확실하게 얘기해 보세요.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있는 그대로 사람을 평가하게 돼요. 사람을 평가하게 돼요. 우리 권사님도 환자들 이렇게 만나면은 그러면 그냥 대략 이분이 옷 입은 걸로 봐서는 어떤 스타일인지 어떤 성품인지 또 말하는 걸로 봐서는 얼마나 예민한지 이런 거 판단하시죠. 이렇게 생각하시죠. 네.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있는 그대로 품기가 힘든 거예요. 그죠? 있는 그대로 품기가 힘든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원치 않는 그런 옷을 막 똥꼬 치마 입고 다니고 막 그러면은 그 있는 그대로 품기가 쉬운가요? 우리는 살면서 우리 삶의 기준들이 생겨가지고요.
선입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그런 명확한 기준들이 우리 삶에 있어요. 예수님은 너도 오케이, 너도 오케이, 너도 괜찮아, 너도 괜찮아, 너도 괜찮아. 제가 너라 그래가지고 기분 나쁘셨나요? 아니죠. 다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 품어줄게, 걱정하지 마, 다 품어줄게.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수염을 기르니까 뭐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그냥 그런 기준들이 있으니까, 아, 옛날에 목사님 깔끔한 모습이 더 좋아요 그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수염을 기르니까 오랜만에 만난 분이 이제 마스크를 내리고 얼굴 좀 보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스크 이렇게 내렸더니 그분이 갑자기 막 세상 무너진 표정을 하시면서 면도기 가져와, 면도칼 가져와, 내가 깎아버릴 거야, 뭐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렇게 인격적인 분이 갑자기 면도칼을 가져와서 내 수염을 깎아버리시겠다고 막 그런. 어떤 분은 그런 분들도 계세요. 물론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시진 않는데 제 수염을 막 잡아 뜯는 신용을 하세요. 아, 도대체 왜 그런 거예요? 아니, 마음에 안 들면 안 드는 건데 이 왜 그런 거죠? 왜 그런 거죠? 자기 기준에 맞지 않아서 그래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더 솔직하게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래요. 있는 그대로 받아주기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있는 그대로 받아주기가.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바꾸려고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바뀔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거죠.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의미예요. 우리를 보고 그대로 따라하라고 몸소 보여주신 일이에요. 세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싶었던 십자가의 의미, 사랑의 실천입니다. 너희들도 나처럼 사랑해야 돼, 그러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한다는 말 대신에 몸으로 보여줘야 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 말과 고백으로, 입으로만 끝나면 그것이 안 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이 실천하셨기 때문에, 제자의 삶을 실천하는 거기 때문에. 실천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죠. 죽었다는 게 뭐예요? 죽었다는 게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게 안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에? 힘이 없이 축 늘어져 있는 게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런 죽은 믿음이 여러분들 천국으로 인도하겠냐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가치 있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그 아버지가 그렇게 존경스럽고 사랑하고 그렇다 그래서 그 죽은 시신을 우리 집에 놓고 살아요? 에? 그렇지 않잖아요. 아무리 가치 있는 것도 죽었으면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것이 죽으면 가만 내버려 두면 냄새나고 썩게 돼 있어요. 믿음이라는 것이 입으로만 고백되어진다면, 이 믿음은, 죽은 믿음은 여러분들 안에 그대로 계속 남아있으면 썩고 냄새나는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들 천국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우리는, 그죠? 한번 절 따라해 보세요. 정신 차리겠습니다. 그죠? 예. 천국의 싸움은 실천의 싸움이에요. 우리 교회는 방향을 지금 제대로 잡고 있어요. 천국의 싸움은 실천의 싸움이에요. 결국은 실천이에요. 제자의 삶이에요. 제자의 삶이에요.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분들 스스로를 대견하다고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아, 잘했어.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잘했어 라고 생각하신 그런 적 있으신가요? 네, 좋아요. 마태복음 보세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아멘? 더 크게 아멘? 한 번이라도 여러분들 스스로를 예수 앞에서 대견하다고 생각한 적이 있으신가요? 커다란 것을 포기하면서, 내 이득을 포기하면서, 내 자존심을 포기하면서 주님의 가르치심을 지켰다, 그런 대견함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시냐고요. 그죠? 앞으로도 많이 있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그 다음 절에 이런 말씀이에요.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무시무시하죠, 그죠? 무시무시하죠. 여러분들 오늘 그 전도 축제가 있잖아요. 이런 전도 축제 같은, 여러분들 일상에서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는 일들, 이런 일들이 다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를 대견하게 만드세요. 옛날에 전투력 좋았던 신앙의 선배들 있잖아요. 주기철 목사님, 뭐 이런 분들, 김익두 목사님, 이런 분들 신사 참배하다가 막 무지하게 고문당하고 그냥 죽어간 그런 분들, 전투력 좋은 신앙의 선배들. 손양원 목사님 같으면 자기 아들을 죽였는데 그를 양자로 받아들이. 전투력 엄청 좋잖아요, 그죠? 우린 이만큼은 못해도, 목숨을 바쳐서 뭔가는 못해도 예수 앞에서 칭찬받기를 원하는 뭔가는 만들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는 목숨은 못 바쳐도 일주일에 한 번씩, 일주일 그렇게 실천하는 삶을 이어가는 것, 그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제자의 삶을 실천하는 거예요. 이걸 귀중하게 생각할 줄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도 그러셨듯이 우리는 모두 이 갈등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제자들과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 달랐던 거죠. 물론 이 갈등도 우리가 선택하는 거지만, 내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야 할지 말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어떻게 걸어가야 할지, 부부 사이에도 꽤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부부 사이에서 손 안 잡고 걸어가는, 한 방향으로 걸어가는데 부부 사이에도 손 안 잡고 걸어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부모와 자녀 간에도 한 방향으로 가는 것 같은데 손 잡지 않고 걸어가는 부모와 자녀, 같은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교회 안에도 담 쌓고 한 방향으로 가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살고 있으나 정작 손은 잡지 못하고 동행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이 이 담을 허물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희생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내가 나를 낮추지 않으면 절대로 이 담이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이번 한 주는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가 함께 걸어가기를 깊이 고민하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결단하시죠. 그 벽이 뭘까요? 그 벽이 뭘까요? 이것부터 우리가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돼요. 예수와 나 사이에 있는 벽이 뭘까요? 내 아내와 나 사이에 있는 벽이 뭘까요? 내 자녀와 나 사이에 있는 벽이 뭘까요? 우리 성도들 간에 김 권사님이랑 나 사이에 있는 벽이 뭘까요? 그 벽이 뭘까요? 이 벽을 허무는 노력이 있어야 돼요.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 남자들을 꼼짝 못하게 하는 말이 있대요. 남자들을 꼼짝 못해요. 저는 이제 남자니까 이제 공감 안 되고 여러분들도 공감하실 거예요. 아내가 남편한테 당신이 최고야, 그러면 남자들은 진짜 맥을 못 쳐요. 당신이 최고야. 당신 말이 옳아요. 그죠?
아내들은 보통 그러잖아요. 아예 그렇게 하지 말고 막 이런 거 많이 하잖아. 당신 말이 옳아. 당신 최고야. 정말 당신 멋있어. 수고했어요, 여보, 일하시느라고. 여보, 월급 가지고 와서 고마워요. 이런 것들. 여자분들 아셨어요? 에? 집에 가서 좀 잘하라고요. 에? 이런 얘기 들으면은 막 그 남자들의 어떤 배려나 헌신에 휘발유를 붓는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이런 말 들으면은 우린 간경화 걸릴 때까지 이래. 간경화 걸릴 때까지 이래. 맞아요, 틀려요? 그죠? 뭐 다른 거 바라는 거 아무것도 없어. 말 한마디면 우리는 간경화 걸려. 진짜 열심히 일하다가. 함께 사는 게 쉬운 일인가요? 이타적으로 사는 게 쉬운 일인가요? 공동체 생각하면서 공동체 세워가는 게 쉬운 일인가요?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는 게 쉬운 일인가요?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게 쉬운 일인가요? 근데 우리는 이 벽을 무너뜨려야 돼요. 이 벽을. 에베소서에 이렇게 나와 있죠? 다 같이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아멘. 제자니까 제자의 삶은 예수를 따라가는 삶이에요. 그죠? 네. 노력합시다. 그래서 이번 주는 이런 결단입니다.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대화를 하겠습니다.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우리 대화 속에는 아니고 그렇지 않고 뭐 그거보다는 뭐 이런 거보다 상대방의 대화를, 예? 우리 심연보 장로님, 이자영 권사님 아셨죠? 예. 저분들은 걱정할 필요 없나요? 예.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대화를. 이거 쉽지 않을 거예요. 예. 이거 쉽지 않을 거예요. 이번 주에 우리가 한번 실천해 봅시다. 혹시 결단되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셨고 이렇게 들으셔주셨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하시죠.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어느 바닷가 거닐 때 그 갈릴리 오시니 흐르는 많은 무리들 보았네. 나 그때 확실히 매일이 눈을 뜨는 거 보았네. 그 갈릴리 오시니 능력이 나를 놀라게 하였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외롭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그 사랑의 눈빛과 음성을 나는 잊을 수 없겠네. 그 갈릴리 오시니 그때에 이 죄인을 향하여 못 잡으면 그 손
알면서 하신 말 내 지은 죄 사했다 하시되 나의 죄짐이 풀렸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외롭고 그후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한 주. 세상의 무거운 짐진 자 모두 주 앞에 나오라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마음의 평안을 얻으라 나 주께서 명하신 복음을 힘써 전하며 살 동안 그 갈릴리 오시니 내 맘에 항상 계시기 원하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외롭고 그후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외롭고 그후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주님, 벽을 쌓고 가면서도 우리가 쌓은지 안 쌓은지도 모르고 주님은 매번 십자가에서 그 벽을 허무시려고 애를 쓰시는데 우리는 세상의 헛된 것들을 쫓아서 다시 그 벽을 쌓는 일들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주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안에도 아내와 남편과도 또 우리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그 자녀들과도 우리가 섬기고 있는 회사나 생업의 공동체 가운데도 우리가 함께 영혼 공동체라고 이야기하는 성도들 사이에도 담을 쌓은 채 한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허물어 주신 그 십자가의 공로를 생각하면서 우리도 제자의 삶을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내 옆에 쌓인 담들을 무너뜨려 보려고 한번 애를 쓰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와 대화하는 모든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보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성도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내려오시고 우리에게 피 한 방울이 아니라 한 방울도 남김없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주실 때 잠깐도 망설임 없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하여금 누군가를 받아들일 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도우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드리며 결단하는 우리 임마누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성도들의 자손들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생활 가운데, 해외 선교지의 우리 선교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선교사님들의 가정 가운데, 선교지의 모든 백성들 가운데, 해외 나가 있는 성도들, 유학 중인 우리 자녀들, 군에 가 있는 우리 아들 딸들 가운데, 그리고 지금도 아프지만 이 예배를 그리워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모든 임마누엘의 환우들 가운데, 찬양한 전사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한 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다음 주 뵙겠습니다. 렛츠 임마누엘. 여기는 주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성령의 불로